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 있죠. 변하지 않는 언약.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여정.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이루는 전도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오늘 붙잡고요. 요에서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죠, 원래는. 원래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만 읽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약속한 게 뭐냐면, 성령을 이 땅에 있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서론에 보니까 올바른 미션, 올바른 여정, 올바른 삶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올바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올바른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에 따라 여정이 나오고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건데, 그럼 올바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올바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지정의를 아는 영혼을 주셨죠.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를 보는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그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사실 2장 16절 17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은, 하나님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요 앞에 언약을 공의랍니다. 지키라는 율법이죠. 이 뒤에 언약을 뭐랍니까? 정의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 합니다. 두 개도 다 언약이에요. 율법도 복음도 사실은요, 세트예요. 다만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복음화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율법의 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최소 목사님이 이번 달에 주신 말씀을 유 목사님이 3세팅이라는 말로 요즘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번 달 내내 했던 메시지예요. 맞죠?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생기로 살아날 수 있다. 요게 이번 달 우리 교회 주제잖아요. 맞죠? 계속 저는요, 그래, 정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언약 대신, 그 언약의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제일 큰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에서 그래, 올바른 복음이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니 복음이야말로 올바른 시작이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 보시면요, 그러니까 요 말들이 결국은 뭐냐면, 아, 내가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내가 제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없으면요 뭐가 되냐면 참 목표가 없어요. 왜냐면 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참 목표가 없거든요. 참 가치를 알아야 참 목표가 생겨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중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안 흔들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올바른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참된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주신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인간의 참된 목적이에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소요리 문답 1문답에 나와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조라니까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이 안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요 부분하고 완전히 어긋나게 된 게 이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딱 들어온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성령 역사 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어두워졌죠. 하나님의 이 생기가 어두워졌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어기고 나니까 이제 인간이 어두워졌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요거 당장 이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방법, 이거 다시 회복하고 성령 역사하고 하는 그 답으로 주신 게 여자의 손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했어? 괜찮아, 그리스도. 너 어려움 당했어? 괜찮아, 그리스도. 시작을 뭘로 해? 그리스도 해라. 그리스도로 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만이 올바른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 복음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근본 문제와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온 12가지 그 사탄의 이 흐름, 창세기 3, 6, 11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3, 16, 19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어떻게 나에게 들어왔고 요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제가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근본 문제 12가지 흐름 속에서 내가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시달리니까 난 도대체 왜 그러지? 여러분, 이 문제가 있음으로 복음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복음으로 재해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있는 나를, 운명과 저주 재앙에 빠져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준비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절대로 준비해놓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깨달아버리면 그때부터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데 미션이고 뭐고 뭐 하나님 나라고 뭐고 뭐 일단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요, 여기에 묶여있던 나를, 잡혀있던 나를, 지금 여기 시달리고 있는 나를 계속해서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만 구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시잖아요. 맞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구원자 되신 예수를 잘 누리는 게 1번 미션입니다. 그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복음, 모든 건 모든 일을 복음으로 재석해야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모든 삶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재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났다, 뭔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서 내가 뭔가 묶여 있었던 게 뭔지 아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을, 왕, 제사장, 선지자를 거기다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 부분을 알게 된 다음부터 진짜 인생이 본격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요, 묶여있는데 얘가 뭐 묶였는지 몰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몇 개, 이런 거 몇 가지 드려야지 뭐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속일 때요, 관계를 가지고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관계에 속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관계에 속는 사람 자체가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은데 모든 건 모든 일을 복음으로 재해석할까요, 그 사람이? 완전히 이거를요, 내가 딱 주인 돼갖고 이 사탄 마귀가 딱 준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모든 거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재해석 안 하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주신 걸로 재해석 안 하니까, 말씀으로 재해석 안 하니까, 언약으로 안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마귀 준 생각 계속하니까 그 각인뿌리 체질 속에 상처로 재해석해버리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도망치고 문제 생기고. 여러분 이거 무한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주인 바뀌고 해결될 때까지. 이거는 끝이 없어요. 네버 엔딩 스토리.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답을 안 내면, 답을 딱 내죠. 아, 이게 내가 속는 거구나. 아, 이게 사단이 나를 이게 속이는 생각이구나. 아, 이게 저 사람한테 날 오해하게 만드는 거구나. 아, 내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겠구나. 내 사단이 어떤 이 틀린 생각 갖다 줘, 나 그거 안 잡겠다고, 그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생각 들어올 때마다, 마음 상처 막 건드려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진짜 치열하게 적용해야 돼요. 이게 미션이라니까요. 요 미션을 감당 안 하는 데는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거 딱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뭐 그냥 적을게요. 재창조. 우리 인생이 재창조 돼버려요. 인간관계에 걸리던 사람이 관계 안 걸려. 뭔가 삶에 무능무기력하다는, 삶의 무능무기력이 없어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전문화되고 사실화되고 개인화돼서 요걸 또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개인이 요 부분을 얼마만큼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 안에 많이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이 12가지 흐름과 근본 문제 속에서 온 문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깊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중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럼이라든지, 저는 이번에 참, 그러니까 사람들 체질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집중훈련 신청하라 했더니 거기 안 있는 거 보고, 거기 안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한 5명 정도 내가 개인적으로 좀 봐주겠다. 지난번 3차 훈련 때도 얘기했고, 이번에도 한 5명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했더니, 그걸 뭘로 봤냐면 집중훈련 5명만 신청할 수 있는지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집중훈련 나 5명이 못 들어가는데 신청 못하지, 이렇게 연락이 오신 분이 아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그래, 그럼 빨리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든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든. 그럼 결국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요,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마 이 메시지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근데 제가 왜 그러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빨리 안 물어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요, 체질이구나. 각인 뿌리 체질이요. 딱 뭐냐면, 이러면 어떡하지? 또 이게 제가 훈련 받는 분들한테, 이게 여러 훈련 받는 분들 제가 얘기를 해봤더니, 그 훈련 받는 분들 중에, 나 이거 자꾸 해야 되고 올려야 되고 그래서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가 나와요. 왜 한숨이 나오냐? 아니, 그게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요, 생각 속에 가면 뿌리 체질이 뭐예요? 남이 봐야 돼. 남들보다, 어떤 분은 남들보다 잘해야 된대요. 한숨이 좀 나오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 각인뿌리 체질이라. 그걸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자는 거예요, 훈련을. 그걸 여러분이 복음으로 재해석해. 그게 나의 노바디 나싱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진짜 이번에도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다 얘기 못하겠어. 다 채웠어.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요 부분은 진짜 좀 깊이 좀 보셔야 돼요. 진짜로요. 제가 이번에 훈련을 거의 한 몇 달을 안 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됐을까,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차는요,
이제 뭐 한마디로 뭐 훈련 뭐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첫 번째 주차는 딱 메시지하고 시간 딱 정해놓고 요 시간에 들어오세요. 그 시간 딱 열어놓고 방 열어놓고 줌방 열어놓고 들어오셔서 포럼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뭐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 주 동안 이제 뭐 정리하는 시간 드릴 거예요. 제가 하려는 게 뭐냐면요. 진짜 이번에 조금요. 우리가 요 부분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미션 잡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요걸 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요거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 이게 올바른 미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이게 미션이고 요렇게 돼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못 발견했어, 못 찾았어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묶여있고 내가 어디에 시달리고 있고 내가 너무너무 힘든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필요한 거에 막 걸려있는데 아 나 여기 걸려있을 필요 없고 나 뭐 하면 돼. 이제부터 오직 복음 이렇게 붙잡으면 되는구나 하고요. 미션 찾아서 그거 지속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요 시작 자체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계나 집중훈련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포럼 왜 제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이 포럼을 자꾸 하셔야 요 부분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포럼을 통해서 점검을 하시고 실제로 아 내가 이거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발견되시면 그거 잡고 미션 수행하시고 그거 하다가 또 그게 굳어지고 또 응답받고 그럼 또 발전돼서 또 다음 단계 미션을 잡고 성장해 나가고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게 이렇게 딱 돼야지만 뭐가 됩니까?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요. 다른 사람은 인턴십하고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의 응답이 나오잖아요. 올바른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요 미션을 잡고 실제 실천하는 내용이 있어야 여기에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잘 될 때, 잘 안 될 때 이런 게 다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될 때는 왜 잘 됐냐? 안 될 때는 왜 안 됐냐? 보면은 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내가 뭐 잘 될 때는 진짜 좀 정확하게 미션 잡고 정확하게 복음을 적용했는데 잘 안 될 때 뭐예요? 나중심으로 또 돌아갔어. 또 내 각인의 상처가 또 드러났어. 그러면 거기 또 응답이 있어요. 그럼 여정에서 또 이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포럼하면서 뭘 찾으셔야 돼요? 아, 요 부분에 내가 또 속고 있었구나 하고 굉장히 디테일해져요. 이거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이렇게 속는 부분도 있었네. 아, 내가 이게 좀 착각하고 있었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재미나죠. 그러면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이유를 되게 알게 되시는 거예요. 묶인 게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일단 그 사람이 묶인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많은 거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번 묶여있고 막 다른 사람이 힘든 거 막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이렇게 안 돼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놓고 나도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돼 있으면요. 나 중심으로 딱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거기서 스트레스 부리고 짜증내고 거기에 얻어 걸리고 내 체질대로 해버립니까?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 여기서 내가요. 아 진짜 올바르게 하나님 여기서 뭘 원하시는지 찾아서 인도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면요. 이런 어떤 선택이나 많은 것들 속에서 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그게 보여요.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저랬는데.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전화로 포럼하는데 지난주에 포럼하는데 가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답답해하는 게 딱 있는데 제가 딱 뭔 얘기인지 알겠는 거예요. 저도 그런 현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좀 오해하고 있을 만한 부분들, 저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우리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은 좀 요 부분에 있어서 요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근데요 딱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인턴십을 해봤거든 그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딱 되어지면요 너무 쉽게 말요 올바른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 사람도 올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삶에 영향을 주는 증인입니다.
저는 제가 못하는 거, 제가 안 되는 건 얘기 잘 안 하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이제 저희 사모하고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사모가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당신도 안 되는 거 있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나 안 돼. 나 안 되는 건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이제 저희 사모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박사모가 저한테 딱 얘기할 때 보면은 당신이 더 응답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사모는 딱 얘기를 할 때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그 타입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뭐예요.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운동을 해서 몸짱이 돼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도 되잖아요. 맞죠? 지금 뭐 째려보잖아. 저런 식이야. 근데 그 의도가 좋잖아요. 건강하게 몸도 좋고 건강하게 몸을 잘 유지하고 뱃살도 쏙 들어가고 멋있는 목사님 돼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나쁜 말이 아닌데 표현은 어떻게 돼요? 복음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용이 좋아도 방법이 복음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돼요? 다 도루묵이라.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도 바꿔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 내가 주인 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좋아도 내가 주인 돼서 말하면요, 성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 많이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요 서론만 알면 사실 다 돼요. 뭐 이거는 뭐 여기 안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거 많이 안 적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나의 미션이 나온다. 근데 절대 언약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절대 언약은 원래 여기서 CVD를 제가 합한 게 절대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갖고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세 개가 세트예요. 근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뭐 모세, 뭐 중직자, 뭐 렘넌트 미션과 뭐 영적 서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절대 언약을 잡아야 미션이 나오고 미션을 잡아야 영적 서밋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모세라면 이제 여기서 한번. 그럼 모세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요.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했는데 얘가 크는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갈대 상태에 넣어갖고 얘를 물에 띄웠는데 얘를 이제 바로 왕의 그 딸이 발견해서 왕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유모가 돼갖고 키웠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어릴 때부터 전달받았는데, 근데 보세요. 이 모세가요, 사실은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그런 과정을 겪어서 언약을 전달받았지만, 이 언약이요, 이제 사실은요, 사실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실화가 어릴 때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안 되고, 왕자 생활하고 광야로 도망자가 됐어요. 그 도망자가 돼갖고 아무 힘도 없는 80 노인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요, 미디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미디안.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에요. 왜냐? 모세는요, 뭐 해야 되냐면 왕궁도 제일 잘 아는 왕자 출신에다가 광야도 알아야 돼.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야 되니까. 그리고 요때요, 이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완전 각인한 거예요. 왜냐면 이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이드로가 르우엘이라고도 부르는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낳았잖아요. 그두라라고 하는 후초를 낳았는데 아수르 민족이 거기서 나왔어요. 미디안 족속이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저는 성경 말씀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때 말씀 준비 다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거의 창세기를 뭐 기록할 만큼, 창세기에 대해서 완전히 달달달 외울 만큼 머릿속에 각인이 됐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요, 그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언약을 알았잖아요. 언약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뭡니까?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그냥 목동 아닙니까? 버림받은 도망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언약, 피 언약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요 뭐요?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는 가라. 근데 처음에 안 따라가요. 왜? 불신앙, 내 생각, 나 중심 안 따라가죠. 미션 안 잡아요. 절대주권, 절대계획이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신 게 하나님 절대주권과 계획이다. 언제 깨닫냐? 가갖고 이제 죽이려고 막 이제 하나님 하시다가 이제 결국 가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열재앙과 많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가장 최전선에서 체험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얘기했던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처음에는요 피언약에서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흘러가면 흘러가서 어떻게 돼요? 성취되고 응답되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죠. 처음에는 뭐예요? 발목,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무릎, 그 다음에 뭐예요? 허리. 근데 건너에 서면 강이 될 만큼 믿음과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서 그 말씀이 막 흘러가는 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14장이 보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할 만큼 서밋이 되잖아요. 맞죠? 저는요 이 모든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기를 시킨 거구나. 아, 미리 보도록. 왜요?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소유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미리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모세가요 출애굽기 보시면 뭘 딱 느끼냐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시네? 이걸 느낀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14장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미리 봤어. 애국군 다 수장될 거 미리 봤어. 승리할 거 미리 봤어.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지. 미션 잡고 영적 서밋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를 위해 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찌질이 모세가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모세 보면 모세 얼마나 찌질한지 몰라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오 주여 막 이러면서 저는 입이 둔하여 말 못합니다. 영준이가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하는데, 목사님 저 못합니다 막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모세 거 한 것 같아. 근데 모세도요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옵소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증거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은요 뭐가 생기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오직에 대한 정말 결론이 딱 나요. 영적 서밋은 오직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오직하시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미션 그것이 정확하게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서 다 되어진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직자, 이두루 같은 중직자 보세요. 그럼 여기 뭐 인물들 여러 번 나오지만 뭐 요게벳도 나오고요, 이두루도 나오고요, 라합도 나오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요 이 요게벳은요 생명 걸었다니까. 생명 걸었어요. 출애굽기 2장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를 키워요. 생명 걸고.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왜 이 아이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했던 그 어떤 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거의 생명 건 언약이에요. 뭔가 중심이 담긴 거죠. 아니 이두루도 마찬가지. 이두루도 생명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두루가요 도망자인 모세를 받아줬다. 그냥 잘못해서 얘가 이제 좀 뭔가에 연루된 애인 것 같아. 느낌이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군대들이 얘를 잡으러 왔어. 그러면 자기 가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애굽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내요. 요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할 때 중요한 조언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중요한 이제 응답의 만남이었죠. 그리고 뭐합니까? 라합. 이 라합도 보세요. 생명 걸었잖아. 특징이. 그러니까 뭐라 했다는 가치를 알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미션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 오바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전부 다 생명 걸었다니까요. 왜? 내가 왜 이
현장과 이 사람을 섬기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시대를 보도록 만드셔서 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준비하고 근데 내가 요게벳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제 이거를 질문하면서 누리면서 찾았던 거예요. 그게 찾은 게 뭐예요?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 질문을 하시라니까 질문을. 하나님 나 이 교회 왜 있습니까? 막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만약에 막 경제가 없다 아니 뭐 이제 뭐 여러분 인생에 막 하나님 나 이 가정에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막 어렵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질문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미션을 찾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을 만한 여러분 진짜요 딱 고백해보세요. 그걸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딱 내 중심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끝내버려요. 여러분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은 만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뀌어요. 그 사람도 그 현장도 하나님 바꾸세요. 그거는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걸린다 문제 때문에 걸린다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을 해서 생명 걸 만큼 뭔가 내가 그 바뀔 만큼 뭐가 잡고 있습니까? 그걸 안 해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가 결국에는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가 어떤 미션 잡고 어떤 영적 성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여호수아 14장 그러면 이 두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주 위기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언약 미션 잡고 시작하잖아요. 내 힘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 이미 줬다. 뭘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던 건 이해가 되는데 갈렙 보세요. 갈렙은요 그날에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한 그 날에 발로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할 수 있다. 하나님이 혹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 필경 차지할 거니까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는 안악산지 거민 있는 그 땅에 보내시옵소서. 언약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미션을 갖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미리부터요 그 땅 차지할 거를 45년 전에 봤는데 미리 준비하고 딱 언약 잡고 미리 누리면서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게 전부 다 특징이 뭡니까? 미리죠. 미리.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생 평생 걸어갈 만한 절대 언약 이게요 변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만들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딨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에 안 되는 거,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여러분 평생 시달린 거 거기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오직 하지 않으면 복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들어있어요. 선물 세트로.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거 찾는 날부터 인생은 시작입니다. 그거 없는 거는 아직 인생 아니에요. 그건 뭐냐?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삶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정으로 안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언약이 없으니까 아니면 언약이 희끄무리하니까 그러면 문제만 생기면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어려움만 오면 방황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요거 안 하거든요. 그 상황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흔들려요. 여러분 요 부분은요 진짜 보통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보세요. 보게 하신다고 됐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내 여정과 남정이 부어준 성령이 역사하시면 보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보면서 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표를 보면서 가는 거라니까요. 자, 절대 여정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인턴십. 그래서 이건 이제 인턴십인데 기능 서밋 다 적으려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정을 딱 걸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새 절기 주시는 거예요. 유아열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를 딱 주시고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려라. 오순절 뭡니까? 너를 완벽하게 인도한다. 수장절 뭡니까? 하늘 배경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보좌의 배경으로 축복으로 내가 너를 지킨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가고 내가 네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성막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이런 걸 주시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광야가 여정 아닙니까? 우리도 광야 속에 살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광야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요 완벽한 하나님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인도와 하나님의 뭐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와 책임지심을 맛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있더라도요 내가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미지라 그러잖아요. 그 이미지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 여정 속에서 뭘 하세요? 요 여정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계속해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성령 인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뭡니까? 여기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게 다 기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성경은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여정을 걸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중직자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중직자는요 렘넌트와 지도자의 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직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여정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렘넌트가 바르게 서고 지도자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중직자가 뭐 합니까? 중직자가요 지키는 거예요. 중직자는요 언약궤를 지켜요. 막 여리고성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중직자에게 가갖고 먼저 원래는 처음에요 출애굽할 때 중직자에게 가서 먼저 장로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장로들이 모세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장로에게 먼저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장로가 바로와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이 모세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런 역할을 이제 성도들이 그래 막 우리 목사님 진짜 지키겠다. 우리 목사님 경제를 뒤에서 몰고 우리 목사님 정말 전도하도록 내가 밀겠다. 그런 교회는요 됩니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 제대로 할 것이냐. 우리 목사님이 주혜종이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전도하도록 할 것이냐. 요 부분에다가요 인생을 딱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중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이 하나님 복음 제대로 이해하도록 할 것이냐. 요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있는 본문들이 다 그 본문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이끌어 나가실 건데 이 말씀들 중에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중직자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들 특히 유사 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관리 이런 사람들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에 나오고 그리고 뭐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칼든 중직자가 언약궤를 딱 지키죠. 이 중직자는요 언약과 언약궤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딱 이게 앞서 나가갖고 딱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말씀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결국엔 중직자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정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전도자의 뭐가 됩니까? 나오잖아요. 보호자나 동역자나 뭐 식주인 뭐 이거 말고도 사랑하는 자 뭐 다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일꾼들 같은 요런 부분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거를 제대로 이 중직자들에게 배워서 후대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후대들 중에서 분명히 지도자도 나오고 후대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나옵니까? 이 중직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키는 뭐냐면 우리가요 보세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위해 12지파 70인 장로 유사 여호수아 갈렙을 준비하셨고 렘넌트를 출국 가나안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응답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 이 후대는요 반드시요 본 모델을 통해 인턴십을 받아요.
중직자나 교육자가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 걸고 진짜 내가 뭘 통해서 하겠냐. 근데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게 유의성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뭔 작은 걸 가지고 섬기겠냐. 내 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고 지도자를 섬겨서 살리겠냐. 발판이 되겠냐. 하나님 내 작은 일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기능의 응답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끔가다 간증하신 분 있잖아요. 대구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그 장로님이 진짜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건축하는데 하나님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 응답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다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호열자가 돌았다죠. 호열자 그 콜레라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게 딱 도는데 약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꿈을 꿨어. 장로님이 꿈을 꿨는데 뭐 뱀이 이게 어떤 약초를 딱 먹는 꿈을 근데 약초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서 산에 가서 그 약초를 찾았다는 거예요. 진짜 찾아냈대. 그래갖고 약을 다려서 호열자가 오는 다음에 줬더니 한 방 먹고 떨어진 거예요. 그 유행했던 병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약 한 방 먹고 떨어지니 소문났어. 얼마나 약이 잘 팔리면요 사람들이 막 돈을 갖다 주는데 돈을요 막 포대 있잖아요. 포대에다 막 담아갖고 담는 거를 그대로 교회로 헌금했대. 자기도 얼마 헌금했는지 모르는데. 자 이제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성경과 교회사 안에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복 주신다. 저는 그거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중직자분들은 이런 언약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를 제대로 섬기고 랩넌트 제대로 키우고 전도운동 제대로 할 것이냐. 그 인턴십 모델이 돼야죠. 본이 되셔야 된다니까. 후대들이 참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우리 중직자 보니까 진짜 나는 이런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일꾼 돼야 되겠구나. 그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저는 바울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막 이 본이 된 사람은 칭찬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됐잖아요. 맞죠? 너희가 우리를 본받고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됐다. 이 본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부분 보면서 굉장히 전도는요 본이에요. 전도운동은요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게 내가 개인화되고 내가 모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목표는 뭡니까? 결국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건데 그 목표는 누가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린 뭐 해야 돼요? 인생 폴업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미션 잡는 것도 누가 하셨어요? 깨닫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죠?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말씀 잡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았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유일한 응답을 딱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뭐 하는 거예요? 인생 포럼하는 거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맞죠? 문화 서밋. 하나님이 이루신 재창조를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현장에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모세 보세요. 모세가 한 거는요 뭐예요? 성막, 회막, 장막, 축복. 모세가 회복한 거는요 언약 회복과 그 언약 속에서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걸 나눌 수 있는 회막, 그것을 늘 장막, 자기 있는 곳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눈만 뜨면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성막 중심, 그걸 내가 있는 곳에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절대 목표는 뭐였냐면은 모세는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모세가 진짜 마음 먹고 모세가 하나님 섬겼던 것처럼 만약에 섬겼다면 1세대들이
그럼 분명히 가나안도 뭐 빨리 정복했을 거고 세계복음화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 그때는 가나안 복음화 세계복음화니까 금방 했을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그럼 왜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모세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요거 중심으로 가는데 하나님 계속 응답 주셨잖아요. 주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증거가 계속 왔거든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응답받았는데 그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분명히 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막을 지으래요. 맞죠? 그때 중직자들이 엄청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면은요, 성막을 지을 때 헌금하고 또 성막을 지을 때 헌신하고, 이 중직자들이 이걸 해요. 요런 중요한 것들이, 아말렉과의 전투 여기 보면은 또 나오는데, 출애굽기 이제 12장 나오잖아요. 그때요 중직자들 뭐합니까?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뭐예요? 지팡이 들고 있는 모세의 팔을 옆에서 잡죠. 함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동역. 그러니까 중직자들이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중직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직자가 만약 목회자가 원리스 돼 갖고 전도 방향 같이 잡았다, 무조건 구교회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몇몇 교회들, 특히 이제 우리 경안교회 뒤를 이은 이제 우리 서울 랩넌트 교회 중직자분들 제가 되게 존경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 상황에서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서울 랩넌트 교회잖아요. 그 중직자분들이 굉장히 중심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장희 목사님 딱 오시니까 이 목사님하고 같이, 저는 그 교회가 물론 이 목사님이 사역을 잘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중직자분들이 진짜 귀하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딱 중직자분들이요, 목사님 딱 섬기면서 막 현장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중직자 참 귀하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래 교회에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중직자 문제였거든요. 중직자들이 목사님하고 싸우고 등 돌리고 나간 분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중직자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럼이 되는 중직자, 소통이 되는 중직자, 목회자 통한 중직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미션과 언약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한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 중직자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니더라도 제가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랑 이제 소통하는 분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소통 잘 되는 거를 자꾸 독려합니다. 목사님 최고로 섬겨라, 강단 최고로 섬겨라. 제가 포럼하는 분들은 자꾸 그래요. 왜냐면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하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사실은 할 때 그 중직자 사실은 2명, 어떻게 보면 여호사 갈렙이 중직자 출신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직자 2명이 믿음의 고백하죠. 사실은 이 믿음의 포럼을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그 포럼이 결국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입에서 믿음만 고백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절대 목표 속에 있는 후대. 이 절대 목표 속에 있는 후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후대가 이 절대 목표 속에 있으려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후대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요 말씀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 여러 말씀 있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먼저 우리 세대, 어른들 세대 보고 뭐라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가 먼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된 그걸 다 지켜 네가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래,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후대에게 전달하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요. 내가 예배 안 드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주인 고백 안 해. 내가 내 성깔대로 다 해버려. 말도 내 성깔대로 다 해버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데 다 표현해. 후대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후대가 언약 따라와요? 안 그래요. 후대도요, 내가 했던 대로 똑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내가 불신앙했던 말을 후대가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나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것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안 보려면요, 후대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고, 후대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대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면요, 후대의 흑암이 꺾여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나중심이 심한지 후대들 앞에서,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불신자들 앞에서,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해요? 나중심의 말을 짓거려대. 한마디로. 그래서 그들을 실족시키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형제를 실족시키면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떨어지는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완전 죽이고 너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행위라는 거예요. 실족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고백 안 하고 믿음 포럼 안 하고 나중심의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 속에서요, 틀린 걸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가진 사람이 안 나온 이유도 생각해보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진짜로 해야 되는구나. 후대는 다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애도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게 보이면 애들도 기뻐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면 우리 후대들도 기뻐해요. 그게 종교나 형식이 아니라 진짜가 되면 돼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로마 정복, 세계복음화 어떻게 했냐? 진짜가 진짜를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의 중요한 생명건 제자들 찾아내서 그 생명건 제자가 바울은 죽었는데 끝까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로마가 정복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 걸고 딱 그 복음 운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 그리고 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거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해야 돼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딱 부르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 모든 것 속에서 성령 충만이 온다. 뭐예요? 그 주님의 눈으로 딱 봐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유일성 재창조 문은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삼서밋은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그 삼서밋이 내가 이 모델이 되면 그 모델이 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삼서밋이 일어나죠. 후대가 일어나요. 삼서밋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통해 일어납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진짜 예배자 전도자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산돌 예배교회 분들하고 포럼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요즘 순례자의 길 그 책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걸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데 숨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면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뱉으면서 뭐예요? 나를 긍휼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르쳤대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걸어다니면서 모든 일을, 근데 이거를요 깊이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왕 재난 선지자시고
마귀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맞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구원자 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마귀에게서 죄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자꾸만 근데 이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자꾸 속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이것을 갈아먹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요. 저 아들을, 저 딸을, 저 가족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진짜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단에게 저렇게 묶여 있어요. 저렇게 죄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저렇게 악독해지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요. 생각날 때마다 호흡하시면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얘기 드리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걸 받았어요. 근데 자꾸 24 딴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바른 거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앞에 꺼주시고요. 음악 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내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회복하게 하옵소서. 올바른 미션 잡고 정말 내가 내 문제에 걸리지 않고 오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 재창조할 수 있는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진짜 보고 누리고 주님의 인도받는 삶 서밋이 되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주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 내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더 키워주시고요.